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진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평화를 갈망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이 글에 그리고 있습니다. 글의 줄거리 보면은 이렇습니다. 작은 오천의 젊은 부부 키노와 조아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주잡이에요. 늘 허탕만 치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깊은 바닷속에서 5색이 영롱한 큰 조개를 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갈매기 알만큼 큰 옥진주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은 큰 돈이 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큰 진주만 잡으면 인생의 고생은 끝이에요. 행복하고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온통 온갖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성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자녀 교육도 훌륭하게 시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 때문에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쓰고 있어요. 악덕 의사는 그의 진주를 빼앗을 생각으로 병이 오래가도록 투약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 부부의 진주 소식을 듣고는 담너머로 끼웃거리면서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한밤중에 강도가 침입해가지고 놀라운 일도 생겼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기도 하고 성당 신부는 큰 헌금을 기대를 합니다. 키노와 그의 아내는 얻은 진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공포와 불안이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돼요. 엄청난 진주를 보관할 장소도 없고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찾을 길도 그들의 생각이 전혀 없어버리는 거죠. 그 좋았던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끝내 젊은 부부는 찾아낸 큰 진주를 도로 깊은 바다에다가 이제 던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로 평화를 갖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지적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결코 물질이나 세상의 적구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덜 먹고 덜 편리하고 덜 좋아도 사람들은 다 평화로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 서로 인사할 때도 이 평안을 빈다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살롬 헤레케 그러고서 인사를 자주 하고 좋아합니다. 살롬 즉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말하는 거죠. 이 인사는 한국말로 말할 때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은 화평케 하고 평안을 원하지만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진 것만 또 노력만으로 이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건 결코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의 말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평화의 길을 바로 열어주셨으니 참된 평화는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저 좀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이 땅에 다 갖추어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영생, 즉 영원한 생명과 제사함,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루, 불안, 허무, 초조, 근심, 염려, 결코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저 자신이 평화로라고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하고 어쩌면 착각 속에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심지어 고난이 찾아와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안에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안개와 같은 작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영생과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행복하지는 못한다면 그게 어떤 경우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 내세의 소망을, 즉 천국의 소망을 으로 힘든 고난과 시련을 흔들림 없이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그럽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리고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는 늘 불안했어요. 배신하고 낙심했던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은 가장 무서운 불안의 요소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었으니 평안하라.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영생이 예배되었으니 평안하라. 이 말씀에 그들이 이루함을 받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두려움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던 제자들, 주님을 부인하던 제자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의심 많은 도마, 그 제자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들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고 기꺼이 그들이 주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요. 주를 위해서 삽니다. 목숨을 버려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빼놓고는 절대로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68장 2절에 보면 가사가 나오죠. 주 십자가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이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 평안, 평강, 살롬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맺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평화를 얻은 백성은 자신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평정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그저 조용하고 평정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화평케 해야 할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이유가 뭘까요? 이 화평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말할 때는 에이레네 그래요. 이 말의 뜻은 싸우지 아니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살롬. 이 말은 화평의 약, 번영,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마 주석에 보면 화평은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의 상태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화평. 레기 26장을 보면 살롬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3절로 13절을 보면 화평한 자에게는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는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이라는 말씀하고 26장 12절에서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구약의 성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멘 합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이 감동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살림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화평이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약속된 평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평안을, 그 평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큰 사명과 탕감을 받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그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놀라운 사면, 은혜를 받는 자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껴안을 수 있는 피스메이커, 바로 화평의 중재자예요.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현재형으로도 죄인인 우리를 이유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화평의 삶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요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해요. 그분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만큼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고 기뻐하신다. 그럼 자녀를요 키우다가 여러분들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부모님은 바로 자녀들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이라고 말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지 서로 싸우라는 말은 안 했더라고. 가서 너는 죽여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더라고. 하나님의 마음도요 동일하세요. 여러분, 성도원끼리 서로 만약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가장 슬퍼한 거는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다. 싸우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싸우지 말라는 거, 이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기억해봐요. 한 주간이면 주일 지나서 한 주간 뭐 예배만 마치고 나면 싸움질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건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구함이 아름다운 일이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해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고 심지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또 화목케 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기 자신과 화평하라는 말은 어쩌면 여러분 어색하게 모순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반문할 수도 있어요. 화평은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과 화평하라는 말은 분명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평의 가장 기본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평화롭게 살도록 지음받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기에 미움, 분쟁, 불안, 분열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본성과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난 악한 본성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좋게 말하고 하면 그게 복이 되지만 좋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화를 내서 말하면 아무리 숨겨도요, 좋게 말하는 한 건지 안 좋게 말하는지 다 알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그 말 속에 가시가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다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탁 숨겨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미운데 사랑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예?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선한 본성, 악한 본성이 다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말씀하기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생활을 점검해보고 내 영혼을 점검해보고 내 삶을 점검해보면 이 말씀은 확실히 맞다고, 하나님 말씀은 예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 때는요,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웃과 평강이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참된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여러분 평안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행복같이 평안하게 생각할지만 그 사람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바로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떳떳하게 할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 가치와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평안이 임합니다. 불안과 초조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저 좀 따라 합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찾아오는 것에서 참된 평안이 임해요.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등등 모든 인간의 관계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 인내와 성실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참된 평안이 그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찾아와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하나님께 복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야 이거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 번은 어느 부부가 싸움을 해서 서로 냉전 상태가 한 달 이상 갔다 옵니다. 근데 이 부부의 특징은 서로 싸우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다음날 너무 중요한 일로 출장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담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람을 딱 맞춰놓고 놓고도 이제 못 일어날 때가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제 말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안 하려고 하니 중요한 출장이 이제 실수할까 봐서 갔다 와서 고민 끝에 아내에게 작은 쪽지를 써서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내일 중요한 출장을 가니 새벽 5시에 깨워주시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그만 중요한 출장이 늦고 말았습니다. 아니 머리가 이제 하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이 남편이요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아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내가 그렇게 중요한 출장이고 쪽지까지 남겨뒀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침대 옆에 가봐요. 남편이 가보니 아내도 똑같은 작은 쪽지에다가 5시에 일어나세요. 적어놓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는 똑같이 화평을 모르고 화평하려고 노력치도 않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출장을 기회로 삼아서 아내에게 따뜻하게 사과하고 깨워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도 모른 척하고 아침에 따뜻한 음성으로 깨우면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 한마디 하면 거기에 화평이 일어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평은 어느 한쪽이라도 하기를 원하면 그 길이 쉽습니다. 원망과 분쟁, 불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역시 평화가 임하는 곳에 임한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이 생긴 곳에는 그 복이, 그 축복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잠언서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133편 1절에 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와 함께 손을 잡아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할 동지로 바라본다면 이게 동역자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비로소 마음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잘못 따지기 전에 내가 할 일을 발견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잘못만을 캐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아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겨남을 우리는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무한 경쟁자로 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없는 투쟁이 계속되어서 이 평강은 깨지고 맙니다. 괴탄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의 책에 평화에는 2가지 힘이 있다. 그것은 정의와의 애절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지적을 많이 잘했어요. 이 정의와 애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애를 갖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경외감을 가지고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기쁨과 감사를 해야 할 그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정의의 애절이 필요하다는 게 바른 지적이에요. 저는 여기에 평화에는 사랑의 힘이 있다는 것을 덧입고 싶습니다. 평화는 사랑할 때 가능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어서 한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일
남편을 돈으로 버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것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반대로 이런 편지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딸아, 초기에 진압해야 한다. 초장에 기선을 잡아라. 신혼여행이 첫 끼다. 초장에 못 잡으면 네 신세 망친다. 이건 아니죠. 이러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딸아, 결혼하는데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네 남편과 함께 예수님 모신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라. 신앙의 가문을 이룩해라. 그게 행복이니까. 여러분, 내가 바른 길과 그 바른 길, 사는 길을 찾아 걷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가족들,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요.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입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해야 된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든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사람들과 관계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또 가족 사이에도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에서도 그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정말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렇게 교회 예배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 드려야 됩니까?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몰라서보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는 것만큼 순종해도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믿음의 길, 평강, 사랑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알기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알지만 막상 실제로 삶의 현상에 부딪혀보면 윗사람에게는 겉으로는 잘하고 속으로는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보다 이용하고 억압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게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정 문제, 우리 사회 문제, 정치 경제 문제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아도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 인간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인하여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는단 말이죠. 새 사람을 입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말도 달라져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듯 하니까.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랐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 대할 때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믿어지니까 내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지난번에 임직자 교육 때도 말씀드렸어요. 중직자 교육 때도 제발 이 말 존댓말 쓰시라고. 힘을 힘차게 해야 돼. 예. 존댓말을 하시라. 존댓말. 반말하지 마시라. 오늘 또 물어볼 거예요. 그 반말했어요? 존댓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참된 평화가 누리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혔던 죄의 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의 신뢰, 바른 신뢰의 관계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가요. 예. 그 경외하는 삶은, 경외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 일에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요셉의 경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을 때나 제수의 신분이었을 때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살았기에 마음에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그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녹의 삶을 보면 그는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나와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식 때문에 고민도 했을 것이고 생활 때문에 걱정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생활에 시련과 장애물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생활과 상관없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간섭, 섭리의 축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할 일이에요. 화평은 십자가 안에서 성취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옆으로는 사람, 즉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주님은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보통 용서하고 용서를 빌어서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잘못한 쪽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비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죄 없으시고 죽으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에요. 화평을 깬 당사자도 아니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먼저 찾아오셔서 화평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먼저 잘못했을 때 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가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극히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대신 생명을 바쳐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화평을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더 큰 화평과 용서가 없기에 화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게 피스메이커, 바로 화평의 중재자라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 우리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나듯이 용서라는 열매는 화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헬라어의 원문을 보니까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미로 쓰는 단어더라고요. 우리는 이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는 유리와 같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나로 인해서 깨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평화를 깨뜨린 자를 징계하세요.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깨는 자, 교회의 화평을 깨는 자 등등,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정의 화평, 특히 주님의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의 화평을 깨는 자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함부로 인간관계를 깰 수 있는 말이나 행동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 노력하시고, 헌담이나 뒤에서 욕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모함을 하는 사람은 화평을 깨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 보면 바로 이 형제에게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저주하는 자, 별 생각 없이 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 등등 모두가 화평을 깨는 자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보면서 예배의식에 큰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감동 전혀 안 받아요. 뛰어난 성경 지식에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줄 아세요? 천만에요. 아름다운 찬송 듣고 회심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화평해 그러한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감동받고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 생활에 도전을 받아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독특해요. 지금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하니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고 앉아있더니 여러분의 핸드폰에 문자라는 거 다 보고 그걸 따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게 감동돼서 그대로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중재자, 피스메이커, 되고자 하는 사람을 그 삶을 기뻐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의 주님을 증거하고 바로 화평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자, 반드시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이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확신을 하고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말씀 내주면서 화평케 해야 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큰 평안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화평한 삶을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기도요, 요구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살아느냐? 먼저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은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나시지 용서라고 하는 열매는 화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